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적 행위와 영적의 사람, 율법적 행위와 영적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이 자기가 범죄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누가 받았느냐?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이제 세리가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교훈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신을 바리새인과 동일시하지 않고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교훈의 목적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바리새인과 같고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 분별력이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돼요.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인류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어요? 멸망의 죄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내 자신이 나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가정 식구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온 인류에게 죄의 영향을 끼치고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처럼 내가 여러 집단에서 여러 곳에서 생활할 때 내가 행동을 잘하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 하나가 예배 잘 드리고 나 하나가 기도하고 나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같이 욕심을 부리고 에덴동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죄의 영향,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그 아담 같은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부부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선교하는 데 쓰라고 전도하는 데 쓰라고. 땅을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일부만 바쳤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누구 같다고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곧 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는 게 나가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팔아먹었죠. 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래방 가고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 범죄 생활을 많이 하죠. 이게 바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잘못된 사람이 바로 나다. 저 니누의 도시로 가서 회개시켜서 사람을 살리게 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누의 성이 멸망한다고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불순종. 그래서 나중에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에 쏘여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 불순종하는 요나가 곧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노예음을 사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자랑 많은 거 잘난 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기 부족을 느끼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내 안에도 그런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외적인 신앙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으로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내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한 것을 내세우고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종교적 율법의 철저한 준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외적 행위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토색하지 않고, 토색이라는 건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또 불의 범죄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으며 세리처럼 민족을 배반하고 이방 압제자의 편에 붙어서 동족을 수탈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물질을 빼앗지 않은 종교적으로 생활하고 율법을 지킨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김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드린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 사는 법에서도 크게 범죄한 것 없이 율법도 잘 지킨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자신이 율법적 행위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이 마음을 외적 행동과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과 동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내적인 마음의 죄, 즉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율법적 행위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의 세리란 직업은 로마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을 배반하고 침략자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가 과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족을 득탈하고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한 그런 악한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리 공무원 하면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라면 이 세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 임해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은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손들고 나왔으니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세리처럼 낮아지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율법적 실존의 사람으로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어떤 사람으로냐? 내면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리처럼 영혼 구원, 이 내면의 평화, 자기 자신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 실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외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율법적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율법적 실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를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절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으로 남을 죽이지 않을 수 있고 간음죄를 행동으로 범하지 않을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으나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죄를 짓는다 하는데 차별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뭐 옷을 또 안 좋게 입고 뭐 노숙자지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천하게 보자. 이 속으로 차별하자. 어떤 사람이 바보같이 행동하면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속으로 놀리기도 하고. 그게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차별이 생기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613가지.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속에 10계명이 들어있는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개만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율법적 사상,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율법적 실존을 넘어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참 의미는 외적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게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성질 낼 때가 있죠. 형제에게 성질 낼 때가 있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모임에서 성질 내면 이게 죄가 되어서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만 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유, 저렇게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화가 날 때 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아유 저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흉보지 않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로는 다 율법의 범죄자가 돼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해서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음욕을 피할 수가 있는, 이게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진정으로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억지로는 돼도 진정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 척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고 언짢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는 얼굴로 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경쟁자로 동료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에게 겉으로는 호의적이고 다정한 몸짓과 상대를 위하는 말을 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대해줄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행동도 보시지만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를 드리고 다른 생활을 잘해서 의인이다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면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인 행위 그것보다는 내적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인의 판정을 받을 게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의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의로움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과 외적 행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속 마음과 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속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에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누워 있는 거, 내 아이의 행위를 살펴보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생각까지 다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얼마나 실수할 때가 있고 남을 흉볼 때가 있고 내 행동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 볼 때는 다 죄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의 결과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됐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볼 때 가장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누구의 일을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은 산, 바다, 강, 물고기, 나무, 채소, 사람까지 해서 모든 것이 만물인데 이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아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위쪽으로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도 보고 이 중심을 보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행실대로 보응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전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구원을 시키려고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온다고 했어도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뭘 이루어보려고 하지 내면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는 믿음 가진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세리는 무엇을 발견했어요? 이 내면에 자기 자신의 부족, 죄를 발견했죠? 죄를 발견해야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속에 무슨 잘못된 것이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해야 그것을 잘라내서 치료를 받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죠.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려면 사람 속에 있는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가 없고 잘 살았으면서 하면은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죠. 병원에 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니까 지금 이걸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죠. 괜찮은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오느냐, 누가 하나님께 나오느냐, 세리 같은 사람, 자기 죄를 깨달아야 죄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요?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죄 문제를 처리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처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왔는데 자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는 나라면은 지옥 갈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을 세리가 깨달았는데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였는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불복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왔으면은 하나님에 나왔으면은 너의 죄를 인정하고 보혈의 피가 너의 죄를 용서해준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예수님만의 구원자를 믿고 확실히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범죄해서 지옥 갈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세리라는 사람은 성경을 비춰보니까 율법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받고 갔어요? 세리라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세리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도 숨을 쉬고 직장생활하며 가정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나오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근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짓는지도 회개하고 항상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세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는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죄도 짓고 탐심을 욕심을 내서 우상숭배죄도 지고 음욕을 먹어서 간음죄도 지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니까 말과 행동 여러 가지 이 삶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일을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죄사함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너는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판결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너는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네가 믿으니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의로움을 얻었다. 천국 백성이다. 이런 죄와 사망하고서 해방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면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너는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판결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상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100% 다 못 지켜도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경건하게도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 이런 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려면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잘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죄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래서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합격되면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복음을 믿어서 진실로 믿어서 불법의 죄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 생명의 길로 죄사함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왔으니, 예수님께 나왔으니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어서 세례처럼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진 것을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구원의 옷을 입었어도 옷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빨아 입어요. 막 한두 달 계속 입고 다녀요. 깨끗이 빨아 입죠? 세탁해서 입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흰 옷을 딱 입혀줬는데 말로 행동으로 범죄할 때였어요. 그러면 회개해서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돼. 예배 한 번 드린 사람은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예배 빠진 사람은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30분 기도한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 장 읽는 사람은 2장 읽고, 또 석장도 있고 많이도 있고, 중단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것은 반석 같은 예수님 믿음 위에, 복음 믿음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시고, 회개도 잘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잘 이렇게 성장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랑도 완전하시고, 또 죄 용서해 주기도 완전하시고, 구원의 능력도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격 차이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위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이 있어가지고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만 받으면 무엇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어서도 성격이 다 다르고, 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런데 누구를 표대로 하여 다 발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이제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이제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누구와 같이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오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사랑을 좀 배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기 잘못을 고쳐나가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 그 모양 그 상태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성령 안 있는 것이 잘못했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했구나. 화내는 게 잘못했구나. 고쳐나가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줘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면 이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자꾸 변화되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너가 발전되는 모습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의 그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기도도 발실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너의 변화된 모습, 성숙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서 누구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모델의 신앙 모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진실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세리처럼 응답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말씀을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서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